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복된 자리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친절하심이, 주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케 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거룩한 마 주옵소서. 위로해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 모시하옵소서. 아멘. 시편 24편 교도문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저편으로부터 수많은 소식과 전쟁과 고아와 기근과 또한 긴장과 갈등의 소식이 있으며 세상은 그렇게 무섭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런 안정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지만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하는 계절과 약속을 지키는 자연 시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발견하지만 또한 우리의 근시안적인 마음과 또한 급속한 마음이, 우리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좁은 시야와 또한 우리의 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그 깊은 생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인 방식으로 또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뜻을 관철하려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보다는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며 용서하지 못하고 인색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시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리에 착석하실 때에 김서우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임수한하고가 오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복음을 위해 선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병원 또한 선교사님들의 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땅에 씨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병원의 해외 선교팀이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여정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서미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청년부는 많은 교우님들의 기도와 직접 만든 도시락과 재정과 사랑과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 큰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른들의 사랑을 유년부와 청소년부 동생들과 학교와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생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수생들이 반겨주고 인사하며 말을 걸어주고 같이 식사도 하며 친구가 되어준 우리 교회 지체들에 대해 고맙다며 눈물 짓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언어와 사는 곳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전할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안전히 귀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예배와 교회에 우리 송화지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또한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송화지 목사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랜만에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받을 자격이 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는 곳에서 보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대학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받았으니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과 감사의 박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받았더니 부끄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각 심령에 주시는 저마다의 진리의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고 또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잠깐 우리 가슴에 좀 손을 모으시고 이렇게 좀 함께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전쟁을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전쟁을 즐겨하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이 수소문하고 수소문한 끝에 자신의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찾아서 왕궁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 지혜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모신 다음에 왕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에 커다란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또한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그 공동체의 리더라면 그 공동체의 이익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궁리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물음에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가 무엇라 대답했을까요? 이 지혜자는 고사성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필왈리. 네, 한 13분이 따라하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필왈리. 네, 하필왈리 무슨 뜻일까요? 하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하필, 왜 그때 거기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필, 어째서 다른 것은 제쳐두고 왈리, 무슨 말일까요? 뭘 말했다고요? 이익을 말하고 계십니까? 하필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를 불러다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외국에 우리 이종우 펠로우십 오신 분들, 제가 스크립트를 드렸는데 참 어려우실 거예요. 하필 왈리라니, 그죠? 네, 네,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필 왈리를 이야기하는 왕에게, 그렇죠? 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지혜자는 하필 이익을 말하는 대신에 왕이라면, 모름지기 왕이라면 인과 의, 뭘까요? 어짐과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 이 지혜자의 조언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조언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가 여전히 하필왈리를 추구하고 또 부추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여러분 TV에 EBS 교육방송에 어른도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 성장하는 자녀를 두시는 분들,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분들은 한번 같이 꼭 시청해 봤으면 한 내용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니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에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후로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일기장도 쓰지만 SNS에 또 일기를 씁니다. SNS에. 그래서 자신의 SNS에 일기를 써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20년 후 몇 살일까요? 초등학생이 5학년이 12살이니까 20년 후면 32살이 되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그리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미래와 꿈, 비전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살펴보는데 한 가지 놀라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이들의 꿈에, 아이들의 비전에 뭐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네, 뭐요? 돈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그럽니다. 한 아이가 그림을 너무나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림을 실제로 잘 그립니다. 그런데 32살이 되어서도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선생님, 왠지 그림을 그리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정말 재밌는 그림을 그렸어요. 11시 5분, 오전이 아니라 밤 11시 5분에 야근을 하면서 커피 믹스를 마시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몇 시예요? 11시 5분. 엄청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적성에 맞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또 한 친구가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한 친구에게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자 이 아이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돈 많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참 얼마나 많은 꿈들을 꾸고 얼마나 많은 비전 속에 살아가야 할 텐데 그저 돈과 이익이 있는 곳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앞날이 그저 이 돈에, 물질에 달려 있다라고, 또 자신의 꿈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명언처럼 그간 우리는 어떤 어른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시간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교회력이 마무리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다라는 고백으로 교회력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필 완리, 돈과 이익이 그저 왕처럼 군림하는 이 세상의 풍조 앞에 과연 우리 대학교에는, 또 신앙인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삶으로 살아내고 흘러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빛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 그리고 성서 일과에 따라 구약성서 본문으로 시편 132편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의 세번역 성서를 보시면 이 132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죠. 이 시편에는 구약성서의 핵심 인물인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성서 본문 1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모진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다윗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죠. 그런데 정작 청년 다윗의 인생에 드리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영광, 호의호식 아니지요.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와 골짜기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급급한 도망자의 인생이 바로 다윗이 살아내야 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설상가상 그의 나이 30에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반의 생활을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의 후손들과 사울의 가문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몇 년일까요? 사울에게 피한 시간 10년,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7년 반, 합쳐서 17년 반 동안 참으로 이루 말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다윗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을 딛고 나서 이제 37의 나이에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이제 더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제 유다 족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대신들, 군인들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다윗을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여러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언약궤, 제가 지난 7월에 설교드렸습니다. 그 언약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야말로 다윗 인생의 샬롬, 평화와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 다윗은, 아니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오늘 시편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평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다윗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집,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보통 집이 아닙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이 왕궁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또한 깊은 잠은 물론이고 쪽잠이나 잠시 기대어서 자는 얕은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조금만 자지 않아도 얼마나 피로하고, 그죠? 우리 학생들 많이 느끼죠? 네. 얼마나 다윗이 불편한 삶이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겠어요?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삶을 자처했던 것일까요? 혹시 다윗이 부부싸움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익, 이스라엘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저 밤낮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느라 다윗이 이제 수면장애라도 얻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에 따르면 다윗이 평안히 지내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자신은 편안하고 화려한 왕궁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막으로 된 장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불편했습니다. 이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2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내가 찾아낼 때까지 이런 불편을 감수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두 글자로 뭐죠? 성전. 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자신은 평안히 지낼 수 없습니다. 평안히 지내는 그 삶을 제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의 자발적 불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은 도망자로 전전할 때에도,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내어서 예루살렘에 모시고 왔어도 종국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또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하필 완리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꿈꾸었다라는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잠깐만 여담이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수아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아가, 제가 자주 꿈을 물어봐요. 수아야,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우리 수아는 노벨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우와 해줘야 됩니다. 시작! 우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아가 그래요. 저 나중에 목사님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집 사주고 싶어요. 우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엄마 아빠 집 사줄 생각을 꿈에도 꾸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아빠가 나 집 사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수아는 어린 시절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수아도 이럴진데 이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제시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2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 다윗에게 감동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희 같은 목사 또 사역자들로 하여금 의로운 일들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예배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꿈에 감동하신, 다윗의 갈망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반응,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고백과 그 갈망이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의 중심, 고백, 갈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교회의 통치자요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각 가정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주신 그 가정과 만나는 이들이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편 신약성서 본문으로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받아 읽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실세자인 안나스와 또 그의 사위이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차례로 끌려가셔서 조리돌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받게 되시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른 아침 새벽녘에 유대 사람들에게 붙들려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종교 재판에 이어서 무슨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까? 정치 재판까지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신에 로마법으로라도 예수를 죽여달라, 예수를 처형해달라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기 위해 갔던 것이죠. 바야흐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고자 불의한 권력과 추악한 종교의 야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필 완리를 논하며 온갖 탈세, 뇌물 수수, 불법적인 재판과 학살을 자행해 오던 빌라도에게 이제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형죄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조세, 납세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 납세를 누구한테 하죠? 로마 황제에게 전하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는 죄가 첫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황제에 대한 반역죄 혹은 소란죄라고 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반역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첫 번째 신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묻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다 라고 말해준다면 재판은 바로 끝나게 됩니다. 왜 끝납니까? 반역죄이기 때문이죠. 반역죄로 손쉽게 이 재판이 마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왕이라 일컫거나 왕 노릇을 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했기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역으로 빌라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 질문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인지라고 말이지요. 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빌라도가 적잖이 당황한 듯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미 빌라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편파적이고 불법적이며 탐욕적인 재판을 하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아주 퉁명스럽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고발한 것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니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나 밝히시오 라고 묻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며 우리 한 목소리를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두 차례에 걸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나라는 무엇일까요? 내 나라, 무슨 나라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고 그저 죽어서나 가는 천국, 그런 천국처럼 고정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나라,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완성될 나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체가 되고 세상 나라가 지향해야 하며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나라이지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이며 세상 나라에 속하려 해도 속할 수 없는 나라, 오히려 세상 나라를 품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어떤 고백을 내어드립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당시의 로마처럼, 그리고 오늘날 여러 강대국들과 그들 사이에 전쟁과 폭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저 착취하고 정복하고 군림하려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고 섬기며 평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는 재판하고 벌 주고 줄 세우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고 치유하며 하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나라는 돈을 숭배하고 돈이 왕으로 군림하는 유한한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의 폭력과 그 허상, 그 불의에 도무지 갇힐 수 없는 나라, 도리어 그런 로마 제국의 무자비함과 어두움을 드러내 폭로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빌라도는 이해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지했기 때문이지요. 그저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그저 로마 제국과 무관한 나라,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뭐라 얘기하죠?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7절에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여러분, 여기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특정 유대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굴림하고 고열을 뽑아먹으며 이익을 탐하는 왕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왕,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고 아파하시며 함께 하시는 왕, 우리의 신음에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왕입니다. 무엇보다 이 왕은 황제의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찢기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오늘 성서 본문 3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더불어서 진리에 속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 또한 저희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내시며 우리와 더불어 진리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좀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하필 완리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속상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고 갈망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필 완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하필 완리일까요? 이익을 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하필 완리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내고자 애쓰고 진리를 쫓아가는 새로운 하필 완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한 이후에 성찬식을 기대하시면서 침묵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세상의 헛된 왕을 쫓고 돈의 노예, 물질의 종으로 살았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리이신 말씀 앞에서 이제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세상에 속하고자 하여도 도무지 속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일구어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주님의 진리 위에 올곧이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삭막한 세상일지라도 서로 따뜻한 마음을 잇대고 사랑하며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별지를 참조하여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신비하고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니 마땅합니다. 찬송가 625장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한 목소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흉을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 언약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또한 식주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향한 언약의 피, 곧 보혈의 피라. 받아 마시라.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기억하며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은 여러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에 동참하시기를 빕니다. 기다리시며 기도하실 때에 이 빵을 먹으러 같이 찬양하시면서 마음과 영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겠습니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시라. 구원의 금이 주시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라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옴을 체험케 하시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예수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소에 나와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따라 또한 올해 마지막 주일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며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은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오직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동행 속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학생들과 또한 이 거룩한 기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의 리더로서, 기관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로 부르심받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리더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병중에 계신 우리의 교우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 심상에 찾아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 따라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거룩한 손길로 치유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외출 중에 계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거나 또한 학업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 학생들, 유학생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안내와 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달을 또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 행사를 통하여서 기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기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휴학 중에 있는 또한 학우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며 이 계기를 통하여서 또한 삶의 풍성한 자원들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모실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혹 처음 참여하신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을 비는 또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자유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친교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을 맞이한 교우들을 예배 이후에 축복하는 시간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렛 사회복지의 장애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매년 사랑뜰 김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름다운 섬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맞죠, 목사님?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김을 올해도 또 구입하셔서 사랑 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또한 매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해오고 있는데
준비하는 손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팀 비롯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는 교우님들,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또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 양식 주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없이 크게 마시고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선포하며 증언하고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기 원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원주 연세의료원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